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을 때야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유태진 선교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줌으로 잠시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미얀마의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1호 협력 선교사님인 유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되었던 마을로 특히 많은 이적들을 이곳에서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일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고 또 우리의 내면을 만족시키면서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줍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에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는 지금 세계 최강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점령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령지에서 그 사람의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웠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무리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로마 백부장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왜 이때 하필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자, 우리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우리의 가난한 심령의 상태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별은 어떻습니까?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독 밤에 잘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할 때, 내 힘과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당장 만나야 될 하나님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내게로 오시는 선한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고통은 변장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간절하던 어떤 것이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그 문제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죠.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들었을 뿐 아니라 청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지금 청하러 가는 사람이 유대 장로들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민감하게 잘 알고 있었고 그가 가장 결정적으로 잘 분별했던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군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어 정중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로들은 백부장이 보통의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 어떤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자기의 종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 종을 인격체로 인정했고 아꼈습니다. 종이 아픈데도 그 종 좀 살려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백부장 집으로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6절부터 보시면 8절까지 백부장은 자기가 주님께 나아갈 존재가 아님을 인지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오라가라 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한 부분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무엇이 겸손일까요? 비록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 아쉽고 절박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종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나의 삶과 행동에서 믿음이 드러났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람의 보답,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버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은 오늘 그 믿음의 스탠다드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 또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지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나았습니다. 계속 대면 치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비대면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군대 예를 들었습니다. 장교가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명령만 내려도 그게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권위자를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반드시 계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간 그곳의 권위자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의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